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들이심으로써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적으면서 필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제시한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준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것에 이어서 오늘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삶의 모양으로 살아내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해보고 더 나아가서 이번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리고 흔히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대표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별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예수님의 애제자라는 별명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요한을 두고 예수님의 애제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직접 쓴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면 요한은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크게 사랑하셨던,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애제자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이 기록한 오늘 본문인 요한 1서의 역시 그 핵심이 사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한의 핵심은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사랑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일까요?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태어난 공동체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우리도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뻔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대답에 대한 핵심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 말과 혀로만 하는 말뿐인 허울만 좋은 사랑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예시로 18절 말씀의 바로 전 구절인 17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와줄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형제가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모른 채 하거나 직접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은 못하고 그저 말로만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척만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따라가야 된다고, 닮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닮은 사랑이란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내 옆에 있는 이웃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를 돕고 그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채워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도움이 필요하고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고 실천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규정한 사랑의 이미지만, 사랑의 그런 모습들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기독교는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이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종교라는 사실은 잊혀진 것 같은 상황이 최근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왜 기독교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를 상실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랑의 핵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되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아니, 쉬운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자기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말뿐인 사랑은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생의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 사랑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따라가고자 하는 일을 요한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코로나 사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핵심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저는 이 두 사도가 말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요한이 그 핵심은 바로 그분의 사랑에 있음을 보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요한의 주장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그저 말뿐인 사랑, 형식적인 사랑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뿐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대하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전혀 예수를 따르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실천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중고등부치들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 또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각자의 처소 가운데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만 번지르르한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또한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모든 사태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안전에 유의하며 안전수칙들을 지켜나가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이런 사랑들을 우리가 베품으로써 아버지, 우리 주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써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것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외출할 때 항상 마스크 끼고 다니시고 최대한 외출 삼가하시고 그리고 PC방이나 노래방이나 여러분들 가고 싶겠지만 최대한 참으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외출하고 돌아오면은 꼭 손발 깨끗이 씻고 하는 이런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거 알겠지만 우리 같이 조금씩 노력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이 위기 속에서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개강이란다. 개학을 하고 또 많이 바쁠 줄로 알지만 우리가 이 바쁜 와중에서도 건강 잘 챙겨서 다시 만날 그날에 또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이 속히 오기를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